혹시 신앙생활을 정말 진지하게 하다가 성경의 어떤 특정 구절 앞에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은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없으세요? 특히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어떤 두려움을 콕 집어서 건드리는 듯한 그런 말씀들 말이죠.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두려움의 한가운데 있는 성경 본문 히브리서 6장을 아주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이 어떻게 우리를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확신으로 이끌어가는지 그 길을 함께 걸어가 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런 질문들이 마음속에서 떠오를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게 맞나?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만약에 내가 정말 끔찍한 죄를 짓게 되면 내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질문들이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고민이 믿음이 약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정말 진지하게 사랑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아주 깊은 고민일 때가 훨씬 많아요. 오늘 우리는 이 질문들을 그냥 덮어두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면서 그 답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불안과 염려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여기 히브리서 6장입니다. 특히 이 구절,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는 이 말씀은 정말 수많은 성도들의 마음을 오랫동안 흔들어 놓았죠. 마치 우리가 걷고 있는 구원의 길 저 끝에 우리가 모르는 거대한 함정이 파여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과연 이 말씀이 정말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함정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다른 진짜 의미가 있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두려움의 실체를 제대로 파헤치기 위해서 이 5단계의 여정을 한번 떠나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 뿌리를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이 무서운 경고의 진짜 목적이 뭔지 알아볼 겁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경고가 어떻게 모순되지 않고 함께 작동하는지, 그리고 이 경고가 진짜로 가리키는 위험, 배교라는 게 정확히 뭔지 그 개념을 명확하게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다시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확신 안에 거할 수 있는지 그 길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계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감정적인 출발점인 이 두려움의 문제를 먼저 다루고요. 우리가 이 히브리서 6장의 경고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근본적으로 한번 바꿔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죠. 이 이미지가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 전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히브리서의 이 경고를 왼쪽 그림처럼 생각해요. 이미 죄 때문에 상처 입고 비틀거리면서 겨우 서 있는 양을 무심하게 벼랑 끝으로 툭 밀어버리는 아주 차갑고 무서운 칼처럼 느끼죠. 하지만 이 경고의 진짜 본질은 그 정반대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아요. 이건 칼이 아니라 아주 큰 소리로 울리는 경보음, 확성기 같은 겁니다. 절벽 가장자리에서 위험한 줄도 모르고 풀을 뜯고 있는 양을 향해서 정신이 번쩍 들도록 그쪽은 위험해 돌아와 하고 외치는 크고 분명한 사랑의 경고음이라는 거죠. 목적은 우리를 파멸시키려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려는 겁니다. 이 관점을 끝까지 붙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이 경고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거라면 근데 왜 이렇게까지 무섭게 들리는 걸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우리는 타임머신을 타고 이 말씀이 처음 기록될 당시의 역사적 그리고 문학적 배경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성경 해석에서 문맥이 정말 모든 것을 결정하거든요. 히브리서는요, 그냥 평화로운 시대에 책상에 앉아서 쓴 신학 논문 같은 게 아닙니다. 이건 뭐랄까, 일종의 전쟁서신, 전쟁터에서 보낸 편지 같은 거예요. 이 편지를 처음 받았던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가족들한테 외면당하고 다니던 직장에서 쫓겨나고 평생 살아온 공동체에서 추방당하는 그런 극심한 압박 속에 있었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런 고통을 피해서 그냥 예전에 익숙하고 안전했던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의 목표는 이미 상처 입은 성도들을 더 아프게 하려는 게 아니라 이 고통 때문에 신앙 자체를 포기하려는 사람들을 정말 간절하게 붙잡기 위한 거였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전체를 딱 관통하는 핵심 주제가 뭐냐면 바로 견딤, 즉 인내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3장 14절 말씀처럼 저자는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제발 처음 가졌던 그 확신을 끝까지 붙드십시오. 믿음의 담대함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마음 편히 살아도 괜찮아, 이게 아니고요. 구원은 예수님께 단단히 붙어있는 생명 그 자체다. 그러니 제발 절대로 그분에게서 떨어져 나가지 말라는 강력한 권면인 거죠. 그렇다면 히브리서 6장의 그 무서운 경고들은 뭘까요?
바로 이 간절한 권면을 위한 가장 강력한 도구였던 셈입니다. 정신 차려라, 포기하지 마라, 끝까지 붙들어라 하고 외치는 사랑의 외침인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신학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어쩌면 가장 어려운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약속과 그분의 날카로운 경고? 언뜻 보기에는 서로 모순되는 것 같은 이 두 가지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함께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방정식의 한쪽을 확실히 해두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절대로 놓치지 않으신다는 강력하고 분명한 약속들로 가득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당신의 양들에게 영생을 주시는데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거고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수 없다고 말입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하고 강력한 안전보장이 어디 있겠어요? 사도 바울 역시 이 약속을 정말 장엄하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에서 그는 사망이나 생명, 천사나 권세자들, 현재 일이나 장래일,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확신에 차서 외치고 있죠. 이건 성경의 일부에만 나오는 독특한 사상이 아니에요. 성경 전체를 헤래는 일관된 진리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연약한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달려있다는 것. 이게 바로 약속입니다. 자, 바로 이 지점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혼란이 시작되는 거죠.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꽉 붙들고 계시고 아무도 우리를 빼앗아 갈 수 없다면 대체 왜 다시는 회개할 수 없다는 식의 이렇게 무시무시한 경고가 필요한 걸까요? 그냥 약속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질문은 정말 정당하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우리의 두려움을 해결할 핵심 열쇠가 됩니다. 해답은 놀랍게도 아주 명쾌합니다. 약속과 경고는 서로 싸우는 두 개념이 아니에요. 오히려 경고는 약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자 도구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끝까지 지켜줄게 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지켜주시는 방법 안에 바로 이 날카로운 경고가 포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 둘은 분리된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의 세트인 거죠. 이 비유를 생각해 보시면 아주 명확해질 거예요. 부모가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위험한 찾기를 건널 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부모는 아이의 손을 놓을 생각이 전혀 없죠. 아이를 지키려는 마음이 확고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아이에게 가장 강력하게 말하죠. 절대 손 놓으면 안 된다. 아빠 손 꽉 잡아. 이 경고가 아이를 불안하게 하려고 하는 말일까요? 아니죠. 이 경고 자체가 아이를 보호하려는 부모의 사랑의 표현이고 보호가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인 겁니다. 하나님의 경고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히브리서 6장이 경고하는 그 진짜 위험은 대체 무엇일까요? 이 경고의 관역이 정확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죄에 넘어지는 연약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것을 배교, 어포스타시라고 부릅니다.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이 우리의 자유와 평안에 정말 결정적입니다. 히브리서의 경고는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 향하지 않습니다. 연약함 때문에 비틀거리는 사람, 죄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워하는 사람, 내 안의 죄를 정말 미워하는데도 또다시 그 죄에 빠져서 괴로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향한 경고가 아니에요. 경고의 진짜 대상은 연약함이 아니라 완고합입니다.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실수로 넘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 은혜를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예수님께 등을 돌리는 것. 빛이 무엇인지 분명히 본 뒤에 오히려 그 빛을 미워하기로 결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경고가 향하는 진짜 지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배교의 정확한 정의입니다. 히브리서 6장이 말하는 타락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도덕적인 실수나 실패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한때 복음의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함께하심을 경험했던 사람이 이 모든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은 행위, 즉 그분을 모욕하고 짓밟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완고한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회개 자체를 거부하고 미워하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 정말 놀랍고 중요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무시무시한 경고를 쏟아낸 저자는요, 숨 돌릴 틈도 없이 바로 다음 구절에서 목소리 톤을 180도 바꿉니다. 그는 독자들을 아주 따뜻하게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이렇게 무섭게 말했지만 너희에게는 이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 바로 구원에 속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한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는 독자들을 정죄하고 절망에 빠뜨리려고 이 경고를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을 격려하고 붙들어지기 위해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지금 이 내용을 들으면서 마음 졸이고 계실지 모를 여러분께 직접적인 위로와 확신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히브리서 6장을 읽고 어떡하지? 혹시 내가 버림받은 건 아닐까? 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 두려움 자체가 여러분의 마음이 아직 살아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배교의 길을 가는 사람은요, 이런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조롱하거나 무시하거나 아무 감감이 없어집니다. 죄를 슬퍼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어하고 말씀 앞에서 마음이 떨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정말 소중한 흔적입니다. 여러분의 두려움은 저주가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신학적인 이해를 넘어서서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진짜 확신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길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 진리를 어떻게 하면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살아낼 수 있을까요? 여기 4가지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구원의 근거를 계속해서 변하는 내 감정이나 컨디션에 두지 마세요. 감정은 날씨 같아서 맑았다가 흐렸다가 계속 바뀌잖아요.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실과 예수님의 흔들리지 않는 약속 위에 서 있는 겁니다. 둘째, 죄를 지었을 때 숨기지 마세요. 죄는 어둠을 좋아합니다. 숨길수록 두려움은 눈덩이처럼 커질 뿐이에요. 빨리 빛으로 나와 하나님께 자백하십시오. 기억하세요. 회개는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영혼이 다시 숨을 쉬는 방식입니다. 셋째, 혼자 버티려고 하지 마세요. 히브리서는 모이기를 힘쓰라고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우리는 서로를 붙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질문의 방향을 바꾸세요. 혹시 내가 버림받은 건 아닐까 하고 계속 내 안을 들여다보는 질문을 멈추고 나는 지금 예수를 붙들고 있는가? 라고 주님을 향한 능동적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을 흔들리는 나에게서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께로 옮기는 것, 이것이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핵심입니다. 결국 히브리서 6장과 같은 경고의 말씀, 그 궁극적인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기 위함이 결코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더 단단히 붙어있도록 뒤에서 밀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게 하고 영적인 안일함에서 깨어나서 다시 한번 주님을 꽉 붙들게 만드는 사랑의 장치인 셈이죠. 그리고 이 모든 여정의 끝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최종적인 위로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안정성이 우리의 신실함이나 완벽함에 달려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흔들릴 때가 너무 많지만 주님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이라는 배는요, 변덕스러운 우리의 감정이라는 파도 위에 떠 있는 게 아니고요, 절대로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견고한 반석에 굳게 닻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긴 설명을 딱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바로 이것일 겁니다. 나는 흔들립니다. 내 감정, 내 결심, 내 상황은 계속해서 흔들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결코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나는 흔들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하고 가장 확실한 일, 바로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께 다시 가는 것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6장이 오늘 두려워하는 바로 당신에게 주고자 하는 가장 실제적이고 강력한 소망입니다.